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고 또 올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 땅에 대한 어떤 소망이 끊어진다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두렵고 또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 2000년 교회 역사와 또 그 이전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그 삶을 볼 때 결단코 그냥 항상 평안하고 문제가 없이 그렇게 지내갔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제 고난이 있었고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비교하지 못할 그런 고난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못 봤는데 어제 그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신 한 형제님이 저한테 그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그 동영상이 이제 러시아에서 강이 다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망치 큰 해무로 그 얼음을 깨가지고 주위 한 3m 반경으로 이제 다 깨는 거예요. 그렇게 깨니까 그 얼음 이제 조각들을 또 삽을 가지고 다 푸내요. 그러고 나서 침례식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뭐 20명도 안 되겠던데 찬송을 부르고 또 나중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그냥 얼마나 추울까. 그런데 그들이 얼음을 깨고 정말 그 침례 받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이 심겨졌다면은 그것이 아무리 추울지라도 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또 우리에게 정말 암울한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5절, 16절, 17절 이제 세 절만 읽고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5, 16,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벌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가지고 하고 각 판에 두 족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벌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이제 26장을 보면 이제 휘장하고 덮게 하고 또 이제 그 널판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거기 뭐 크기 또 모양 또 색깔 또 그것을 어떻게 성막을 이제 세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실 이제 이거를 이제 성도님들이 그냥 쭉 읽어 보신다면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시청과 교재가 있으면은 저렇구나 하고 이게 좀 이해가 될 건데 한 성막이 끝나갈 쯤에 그런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그 연합에 대해서 한번 영적인 그런 교훈을 여기서 한번 찾아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성막이 지어지는데 그 널판이 이제 하나가 이제 10규빗하고 또 길이 넓이가 1규빗 반을 북쪽에 남쪽에 이제 20개를 이제 딱 붙여서 중간에 끈을 끼워서 단단하게 이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널판 하나에는 이제 촉을 이제 2개를 내어서 은받침으로 이제 바닥에 이제 고정을 해서 든든하게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4개의 덮개를 덮어서 완전히 이제 바깥에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도록 이제 지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가운데 십계명도 받았고 또 성막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뭐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하셨더라면 모세가 이것을 성막을 건조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또 그 안에는 이제 휘장이 있는데 휘장에는 그룹을 수놓았고, 또 지성소에는 금을 쳐서 그룹을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듣고 그 속죄소를 바라보도록 했는데, 이것도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다면은 어떻게 이제 모세가 이것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모세가 만든 건 아니지만 브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만들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분명히 그런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성막이 건조되는 것이 그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는 얘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게 비유적인 것으로 교회가 건물과 같이 마치 성막이 세워지듯이 성도가 그렇게 긴밀하게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성막을 건조하는 그러한 기구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성막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은 그 받침이 은으로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벽은 다 금으로 이제 도금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든든한 줄을 엮어서 서로 이제 흩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을 했다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우리의 연합의 기초는 구속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성막에 서이고 있는 그 재료 중에서 4가지가 있는데, 시띠 나무가 있고 금이 있고 또 은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놋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띠 나무는 우리의 어떤 육신을 상징한다면은 금은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을, 또 그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신성을 이제 상징하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은 이제 은받침은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신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은 이제 그 바깥에 번제단이나 물두멍을 놋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사역으로 완성하지 않았더라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는 대속 제물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 성막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이렇게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놋으로 만든 그 번제단에서 불태워지는 그 심판이 지나간 뒤에야 우리에게 구속이 있고 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4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에봇까지 하면 이제 5가지인데, 우선 성막에 있는 것은 4가지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그래서 이건 흰실입니다. 그래서 청색은 주님의 그 신성, 하늘에 속한 그 신성을 나타내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이제 이 청색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색은 주님의 그
왕대심을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왕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인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왕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홍색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 홍색을 통해서 주님이 고난받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을 이 홍색이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인내와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나서 그냥 이 땅에 살게 한, 이 땅에 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따듬어 가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 점진적인 성화 가운데 우리를 성숙해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생활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고 또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모르는데 정말 계속 이렇게 힘들어진다면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굳이 모일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런 원래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나오지 않고 있는, 그리고 나오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에 발을 끊고 이름으로 인해서 뭐 교회들마다 헌금이 줄고 또 뭐 유지도 어렵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그런 가운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지금 이 성막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도 그 하나하나의 그 널판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연합되어야만 성막이 세워지는 것처럼, 또 이 신약의 교회에 있어서도 건물에 비교하면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되시면서 이 교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죄를 없이 하고 회복시키는 건데,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이 죄는 결코 연합을 모릅니다. 나 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나만을 위해 살던 자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입장만 고수하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들의 입장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절제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먼저 했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하고 이 세상의 어떤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선택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과 동등되게 교제할 만큼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만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은혜로운 하늘의 말씀들을 전하셨는데도 자기들끼리는 누가 크냐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이상을 같이 계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그 공생애를 생각할 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이제 다른 교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또 분쟁이 있어서 이제 다른 교회를 간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주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시고 또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은 환경과 또 사람과 어떤 일들이 인위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연단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그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기분과 생각과 자기의 성향대로 결정을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수요 화성 집회할 때도 이제 골성행전이 로마서 6장으로 이제 교제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그와 같은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모든 게 그냥 저절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권세와의 어떤 싸움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내가 굴복해서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도록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올바른 모습인데 정말 우리가 매사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기분대로 내 성향대로 결정하고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오도록 하셨느냐 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매사에 범사에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기보다는 우리의 습관대로 옛사람의 습관대로 또 우선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해놓고 나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냐 아니면 나냐 하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종인데 신약 성경에 그 기자들이 모두가 다 서신서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종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마술램프에 그냥 지니처럼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분에 불과한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범사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실감나게 이제 와닿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요즘 이제 그 보고 있는 창세기에서 그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펜이 없어졌네. 레아, 야곱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흔히들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하고 교제하는 대부분은 남자들이 하죠. 또 형제님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그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여성들의 어떤 모습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야곱을 생각할 때,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24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유대인의 조상으로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언약, 은혜 언약을 이 세 사람의 족장을 통해서 10번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 10번이 나오는데,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야곱의 이름은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했는데, 그것도 성경을 잘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32장에 나옵니까? 그런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나옵니까? 자, 처음에 말한 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분명히 후자인데, 자, 그러면 왜 그랬는가? 그러면 야곱은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기로 이겼다는 뜻인데,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 자, 여기서 이제 야곱 중심으로 많은 성경에,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디에부터 나오냐면은 이제 24장에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25장에서부터 26장부터 야곱이 출생해서 거의 49장까지 창세기 반에 걸쳐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그 생애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약 성경에도 야곱의 이름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야곱 중심으로 성경을 다 바라보는데, 저는 오늘 이제 레아 중심으로, 레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그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의 연합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레아와 같은, 도저히 이것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마치 오늘날 같으면 이미 정신병 걸려가지고 정신병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우울증 걸려 자살하든지 할 정도의, 도저히 스스로 이런 인간으로서, 여자로서는 견딜 수 없는 최악의 환경과 조건 가운데 처했던 자가 레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을 이제 성경에는 그런 어떤 레아의 어떤 복잡다단한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내면에 있는, 그 행간에 있는 뜻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이 레아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아 중심으로 레아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정말 뭐 정서적인 이혼이라고 하는 죽음에까지 이를 정도로 최악의 조건 속에서 레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야곱과 연합했는가를 제가 한번 교제해 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이 야곱을 얘기하기 전에 항상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머나먼 그 밧단 아람에까지 가서 그 신부를 구해오는 그 과정에 멀리서 신랑 되는 이삭을 바라보고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얼굴을 가리고 했던 그런 아름다운 그 장면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또 시아버지로 모시면서 또 부유한 가운데 부족함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성경을 조금 이렇게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많은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한편으로는 야, 뭐 믿음의 조상 별것 아닌 애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자인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 가운데도 많은 어떤 갈등이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왔느냐, 그리고 그러한 솔직히 형편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바라볼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나는 그런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가히 상상하지 못할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믿음의 조상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욱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는 성격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선 이삭은 분명하진 않지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그때 나이가 20세였을지 30세였을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 아버지는 120세나 130세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있었지만은 독자라고 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 청천벽력 같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가운데서 그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두 종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번제에 쓸 나무를 싣고 가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사라가 알았다면 결코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 나를 죽이고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얘기하지 않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났을 겁니다. 자, 그런 데 있어서도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분명히 그 전에 하갈이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서가 없이 또 메말라서 그냥 믿음에만 담대해서 문제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 그 속에서 넘어짐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굳게 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나이에 그 연로한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종을 모리아산 밑에 두고 너희들 여기 있으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있으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엘샤다이 17장 전능한 하나님, 14장에서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21장에서 엘 올람 영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100세 난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에게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미래형을 씁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나무를 밑에 깔고 아버지가 이삭을 손과 발을 묶습니다.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양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삭은 지금 아버지가 뭘 하는지 아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갑자기 된 그냥 생소한 그런 광경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양을 통해 제사 드리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나를 제사 드린가로 그는 알고서도 도망가지 않았고 저항하지 않았고 순순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자기를 맡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는 175세까지 살았고 그의 아들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는데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 이삭이었고 나중에 우물을 파는데 이삭은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빼앗았어요. 사막에서 우물은 목숨입니다. 목숨.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우물을 서로 팔려고 우물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물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브레스 사람 빼앗았어요. 그리고 또 옆에 가서 또 팠어요. 그런데 브레스 사람이 또 빼앗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니 내가 이것을 내 목숨과 같은데 이걸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고 그냥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른 이름을 그대로 불렀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이삭은 굉장히 평화주의자고 그리고 다투기를 원치 않고 화목하기를 원하고 순종적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러한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리브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를 자기 신랑으로 맞이하는데 네 가겠습니다. 사진도 없었어요. 스마트폰으로도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엘리에셀 종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그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도 하루 더 자고 가라. 지금 갑니다. 굉장히 담대하고 그리고 여자치고 용맹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인 그러한 인물이 리브가입니다. 그러면 그 리브가와 이삭이 같이 결혼 생활을 한다면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서로를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것이 그 에서와 야곱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서로 자기는 어떤 면에서 이 이삭은 자기에게 없는 성향이 에서에게 있기 때문에 에서를 편애합니다. 근데 리브가는 이 자기에 없는 성향 야곱을 더 좋아합니다. 자, 이 쌍둥이를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엇갈리게 자식들을 편애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리브가가 왜 그렇게 아버지를 남편을 속이고 또 아들이 그렇게 하도록 했는가 일을 꾸미게 했는가를 볼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리브가의 어떤 너무 독단적이고 그리고 거짓이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이미 이 쌍둥이가 너무 많은 어떤 그 태동이 너무 심하니까 리브가가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 뱃속에 이 아이들이 서로 다투느냐. 그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리브가는 그 야곱을 더 편애하면서 야곱에게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 축복을 받게 했던 데 이를 주동하는 주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사실 그 동생의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우면서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발 뒤꿈치를 잡아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팥죽을 쏘아서 그 형의 장자권을 그냥 가볍게 빼앗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야곱과 리브가는 공통적으로 굉장히 성취욕이 강하고 자아가 강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계속 그들이 이제 에서가 한 40세쯤 되어서 해족속 여자를 취해가 아내를 취함으로 인해서 이제 분명히 왜 이삭과 리브가가 그 야곱을 결혼시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나이가 들도록 실제로 야곱이 그 형을 떠나고 아버지 어머니를 떠날 때 나이를 추산해 보면 77세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창세기를 잘 보면 이제 나이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 기회 되면 제가 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이대로 사실 이미 뭐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 노년까지 이를 정도로 왜 저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못해서 그들을 4대 만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다. 결국 그들은 완전히 타락해서 너무나 무분별한 부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어떤 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합당한 신부감을 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는 들고 신부감을 구해주지 않으니까 에서는 용맹스럽게 사냥도 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은 맘마 보이고 에서는 용맹스러운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진짜 사나이입니다. 그는 뭐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털도 많지요. 그리고 사냥도 잘하죠. 사냥하는 게 쉬운지 압니까? 사냥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냥을 해서 또 요리도 해서 아버지를 만족하니까 아버지로 이삭으로서는 이 에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함으로써 이제 그 축복을 이제 리브가와 야곱이 빼앗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삭이 농사를 지는데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도 축복을 했는데 야곱은 형을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빈 털터리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급하게 도망 나왔습니다. 재산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급하게 지팡이 의지에 갔는데 간 곳이 루스였습니다. 루스는 불이라는 뜻인데 루스에서 이제 처량하게 빈 털터리로 정말 정처 없이 길을 떠나야 되는 그 길에 누웠을 때 베델의 꿈을 꾸는 겁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연결돼서 천사가 오락내리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은혜의 언약, 무조건 언약을 합니다.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그때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조건적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단 아람에 갔을 때 거기서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자, 라헬은 사실 그 성경에서 딱 두 명의 여자가 아름답고 고왔더라고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라헬이고 또 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근데 뭐 야곱도 남자인지라 예쁜 것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이 뭐 라헬을 뭐 폄하하고 또 뭐 라헬을 어떤 비난할 생각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예쁜 것이 나쁘다는 것이 뭐 예쁘다고 신앙이 안 좋고 또 못났다고 신앙이 좋고 그런 단순 이분적인 그런 논리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근데 라헬을 그렇게 좋아해서 그는 이제 그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반이 그래 네가 라헬을 좋아하면은 네가 품삯이 있어야 되고 뭐 신부를 취하려면 신부 몸값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돈이 없지 않느냐, 내한테 7년을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딸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죽으라고 중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양과 염소를 술을 많이 불렸죠. 그걸 봤을 때 라반은 굉장히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첫날 밤에 준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라반이 생각하는 것처럼 레아가 나이가 찼는데도 못생겨서 데려가는 남자가 없으니까 이참에 야곱에게 첫날 밤 라헬인 것처럼 은근슬쩍 주고 나서는 레아를 시집 보내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놈 봐라, 야곱이 참 일을 잘하네, 어떻게 이 또 노동력을 이용해서 내 재산을 굴릴까? 그래, 레아를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보다 더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딸 레아를 이용해서 또 7년의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첫날 밤 레아를 야곱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가운데 레아와 라헬은 이것을 사실 알았습니다. 먼저는 라헬 입장에서 볼 때 라헬은 그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7년 동안 저렇게 고생하고 해서 첫날 밤을 보내야 되는데 자기를 안 보내고 언니를 보내니까 라헬로서는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가 말하는데 꼼짝 못하고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그 첫날 밤이 자기로서는 얼마나 여자로서 치욕적이고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그 라헬도 레아도 그것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그 형을 아버지를 속였듯이 이제 자기도 행한 대로 받는 것을 씹는 대로 거두리라. 그 야곱이 자기가 속인 대로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보다 레아가 더 마음이 미어집니다. 왜냐? 자기는 그 첫날 밤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야곱이 자기를 라헬로 생각하면서 대한다는 것이 끝까지 자기가 라헬인 것처럼 행동해야 됐다는 그 첫날 밤이 얼마나 자기로서는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그를 충격적으로 상처를 주게 했던 것은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야곱이 속았다 하면서 노발대발하면서 분명히 레아에게도 큰 소리 쳤을 거고 자기 외삼촌이자 아버지 라반에게서 따졌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내가 7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라헬을 얻기 위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레아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레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기를 그렇게 철저히 무시하고 자기를 향해서 가슴에 못 박는 얘기를 하는 그 야곱이 어떻게 자기 이제 첫날 밤 잤다고 신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레아는 참으로 여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그런 순간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레아에게 자식을 낳겠습니다. 그럼 레아는 다른 말 하는 게 없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그 말고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 낳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르우벤이라고 했습니다.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그는 이제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여자의 철거제약 중에 하나가 자식을 못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도 아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그는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라헬은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또 둘째 아들 낳았는데 시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 낳을 때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내가 셋째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해서 레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요지부동입니다. 여전히 라헬만 사랑합니다.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넷째 아들 낳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찬송하겠다. 이제 완전히 이 레아가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또 남편이 자기를 철저히 무시하고 아들을 셋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동생만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이제 주님을 찬송하겠다.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약점, 그 고난을 극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 베냐민에게 자에게 은잔을 집어넣고 형들이 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우하는 걸 시험했을 때 은잔이 베냐민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 은잔이 나온 자만 내가 처벌하고 종이 되게 할 테니 너희들 그냥 돌아가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형들은 이거 잘 됐다. 이때까지 아버지가 계속 라헬만 좋아하고 요셉만 좋아하고 베냐민만 좋아하더니만도 그래, 베냐민이 지가 도둑질했고 지가 저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까 지는 지 값을 받는 게 당연하고 우리는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도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 빨리 이 양식을 가지고 가야지 이 기근 시에 죽지 않고 살아날 게 아닌가 하고 돌아가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 대신 나를 담보하시오. 내가 대신 그 아이의 죄값을 지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신의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이 족보가 되었고 족보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유다의 이름으로 나라 이름이 정해졌었고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유다가 어떻게 갑자기 됐겠습니까? 그것은 레아 어머니의 신앙교육이고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와 신앙교육이 유다를 그렇게 유다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레아가 이 고난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이 난리를 치고 그랬을 건데 그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이 유다를 유다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이 라헬이 없으니까 라헬은 뭐라고 합니까? 나로 자식을 낳게 해라. 아니면 내가 죽겠다. 라헬은 이쁜 모습은 있었고 하지만 레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나로 죽게 하라.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당신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이 못 낳게 한 것이지 왜 나에게 그러냐? 내가 하나님 대신 하겠느냐? 하고 역정을 냅니다. 그런데 레아를 향해서 역정낸 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가 못 낳으니까 결국 자기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이름을 단이라 했습니다. 단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이 라헬은 끝까지 언니를 경쟁자로서 버니나가 한나를 경쟁자로 여겼듯이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을 낳았는데 납달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납달리가 무슨 뜻이죠? 경쟁에 이겼다 이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레아도 자기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줘서 자식을 낳게 했는데 그 자식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예?
창세기 안 읽어봤습니까? 갓이라고 지었죠. 갓이 무슨 뜻입니까? 복되도다. 갓은 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죠. 갓은 복되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실바가 둘째 아들 낳았습니다. 뭐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아셀이라고 해요. 아셀이 무슨 뜻이죠? 기쁨이라는 뜻이죠. 옛날 성경 밑에 나나주에 보면 나옵니다. 기쁨입니다. 자, 레아가 자기 몸종을 통해 난 갓과 아셀 이름을 보더라도 레아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시는가. 그리고 레아가 결국 남편 야곱의 마음을 돌이켜서 결국에는 레아가 야곱과 참된 그 회복의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점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 제가 다음 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왜 저런 형제 저런 자매가 있어서 내가 저 형제가 보고 싶고 저 자매가 보고 싶고, 이건 정말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전혀 종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고 전혀 나는 변하지 않겠다. 나는 변할 게 없다. 말로는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면서 전혀 변할 게 없는 모습을 나타내요. 주님이 왜 저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할까?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